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경험하고 느끼고 증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4절까지 지난주 말씀을 보았잖아요. 4절 주요 주제는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가 성전을 어디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성일교회, 이 교회는 성전인가요? 이 교회는 엄밀하게 말해 성전이 아니죠.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 성전 짓는다, 사실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은 표현이죠.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근데 지금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파괴됐다 그랬어요. 파괴됐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황금돔 사원이라는 건 이슬람 사원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할 성전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에만 있다 그랬잖아요. 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그곳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요, 성경에 예언된 말이고 계시록에 증거된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저 2단에서는 신천신지, 신천지라는 2단이 있죠. 그럼 원래는 성경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어요. 그럼 그 새 예루살렘은 지리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개념이요? 통치의 개념. 이게 통치라는 것은 주권이고요, 그 주권은 나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요. 성전이려면 내가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자아를, 내 가치관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된다. 이게 성경적 개념인 거예요. 자, 성전은 거룩한가요? 더러운가요? 거룩해야죠. 성전은 깨끗하고 쾌적해야 돼요? 아니면 지저분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어리석은 모임이 돼야 됩니까? 뭘 말하겠죠? 전자지요. 네. 그런데 그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지금 어디서 보고 있다고요, 요나가? 물고기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물고기 뱃속에 성전을 볼까요? 거긴 더러운데요, 거긴 냄새 나는데요, 거긴 지저분한데요. 왜 거기가 성전이 될까요? 성전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요나가 여기 하나님이 있어 우긴다고 하나님이 계셔요? 그건 바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죠. 내가 믿고 싶을 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울적할 때, 내가 돈이 궁할 때, 내가 건강이 약해져서 힘들 때 찾는 신앙은 그건 황금 송아지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요나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계세요 한다고 계신 것이 아니죠. 누가 주도적으로 움직이셨을까요? 하나님이 요나가 죽음의 현장에 있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바울 이야기를 했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등에 채찍을 맞아가지고 누울 수가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일어서서 뭐 했다고요? 찬송을 불렀대요. 왜 찬송을 불렀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요. 그랬더니요, 갑자기 지진이 났대요. 누가 지진하겠어요? 하나님이. 옥문이 열렸어요. 누가? 발에 있는 착고가 풀렸대요. 누가? 간수장이 보고 나 이제 죽었네 하고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간수장이 회개하고 그와 온 집안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대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당으로 만드시고 그곳 성전으로 만드시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지하 감옥에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나요? 만났죠.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요셉이 똑똑해서 해석해 줬죠. 요셉이 이 풍수지리 아니 그 뭐예요, 이거 사주팔자 잘해가지고 꿈에서 해몽한 거죠. 아니,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거죠. 파랑 왕까지 근데 꿈 해석을 해줬어요? 누가 시킨 걸까요?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여겨서 그곳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나의 삶이 물고기 뱃속 같을지라도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하고 나는 또 넘어져 있고 난 또 쓰러져 있고 일어날 힘이 전혀 없어도 그곳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요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고난은 누가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보통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으면 고난이 온다 그러면 누가 교회 다니겠어요? 누가 예수 믿겠어요? 네. 근데요, 고난의 즉 환난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유일한 회복, 유일한 치료,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고난과 환난이에요? 아니면 고통과 어려움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있겠지 뭐. 난 너무 천국이에요. 지금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사형통 모든 게 다 잘 돼요. 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고난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불안이나 뭐 중에 하나예요, 보통. 그럴 때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내 여건이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다는 걸 믿으면 내가 감옥 속에 있어도 요셉처럼 국무총리로 나올 수 있어요. 내가 감옥에 갇혀도 그곳에서 오히려 나를 때리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가둔 간수장이 회개하고 그 온 집안이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이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었어요? 짓고 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 회개해서 그곳에서 요나를 만나주고 싶으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요나가 그 고집스럽고 그게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똑똑한 줄 알고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훌륭한 선교사인 줄 알았던 요나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 아픔, 두려움, 좌절 때문에 때론 불순종한 넘어졌을 때라도 그를 그대로 넘어지게 두지 않고요, 그를 깊은 물고기 뱃속의 지하 감옥 같은 곳까지도 찾아가셔서 요나에게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2장 1절에 뭐라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로 무너져서 죽을 것 같은 그에게도 찾아가셔서 내 아들아, 다시 나에게 돌아와. 내가 여기까지 너에게 왔잖니. 네가 괴롭고 힘든 이곳, 너만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이곳까지 왔잖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무슨 왕이 이게 변복하고 변장하고 백성들, 시민들, 일반 사람들 시찰하고 사찰하듯 그냥 한번 경험하러 온 게 아니라 그분은 도저히 말도 안 돼요. 감당할 수 없는 그 더럽고 추악한 종의 형상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회복시키려고. 여러분에게 고난의 현장이 있습니다.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혹은 특별한 관계일 수도 있어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간의 관계, 직장 동료의 관계, 믿었던 연인이나 친구와 사랑하는 이웃과의 관계. 근데 때로 그 관계가 너무 환난과 고난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곳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세요.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함으로써 나의 삶의 현장을 바꿔주고 싶은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가장 최고의 자녀 양육이고요, 가장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알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대성공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줄 알면 아주 훌륭한 부모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만들어주면 여러분은 대인생의 대성공한 거예요. 얼마 전에도 노예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안타깝게 자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먼저 저희 아들 자랑, 딸 자랑을 했겠죠.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 목사님들 저보다 한 20살 정도 많거든요. 그래서 막내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막 취직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랑 좀 갭이 커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지나간 얘기니까 그래 얘기해요. 딸만 셋인데요. 60대 목사님의 딸만 셋인데 막내가 유독 방황을 했대요. 그래서 옥신같이 딸은 뭐 예수님 잘 믿고 둘째도 반항하다 돌아왔는데 딸은, 셋째 딸은 예수님이 없다 그랬대요. 목사님 딸인데. 그래서 딸이 대학 때 아버지가 왜 그랬냐 했더니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목회자 자녀로서 아픈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은 딸한테 무릎 꿇고 사과를 했대요. 목사님이. 그것도 대단한 용기죠. 자녀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할 수 있는 것. 근데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무릎 꿇고 사과할 일까지 가지 않기를 원해요. 왜 그랬을까요? 딸한테 잘못하고 자식한테 잘못했어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알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가 되면 돼요. 그리고 가장 힘들 때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면 돼요. 무릎 꿇을 일 없어요. 왜요? 어차피 저도 우리 자녀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불완전하고 일관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면 그 자녀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 어떻게 대학 잘 가야 되는데, 우리 자녀 이번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우리 자녀 장가 잘 가야 되는데, 우리 자녀 취업 잘해야 되는데, 애 잘 낳아야 되는데 계속 할까요? 죽을 때까지 근심 걱정 두려움에 빠져 살아요. 그렇게 소중한 자녀지만 하나님을 가르쳐 준 적이 없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기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의지하지도 못하기에 부모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매달리고 도와줘도 결국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버지가 날 위해 뭘 해줬어요? 미안한 마음만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요, 이번 주부터 결단하세요. 자식한테 돈을 주지 말고요, 자식한테 좋은 서비스를 주지 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세요. 그럼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자녀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죠? 사자굴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죠? 감옥에는 안 갇혔으면 좋겠죠? 근데 다 인생은 다 나름의 사자굴, 다 나름의 물고기 뱃속, 다 나름의 인생의 구덩이에 빠진다고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알면 바로 그곳에서, 인생 최악의 순간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가셔요. 그곳을 성전으로 만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물고기 뱃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물고기 뱃속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럴 때 어떤 이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 없다고 뛰쳐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쫙 주지 않아요. 하나님 복은 이렇게 계단형으로 이렇게 주지 않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아요. 마치 파도처럼 언제 칠지 모르고 얼마나 높을지 몰라요. 근데요, 지나고 보세요. 우리 20대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냐, 30대 때 얼마나 죽고 사는 문제가 있었는가, 40세 때 이 자식들, 이 집안 어떻게 난 끝났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지난주 보세요. 지난달 보세요. 2021년 작년 한 해 보세요. 아는데 저는 다 죽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다 죽겠니, 뭐 못 살겠니, 막 망할 것 같느니 다 그랬어요 우리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예배드린 지금 다 지나가지요? 다 지나간다고요. 죽었으면 그때 죽었어야 돼요. 망했으면 그때 망했어야 된다고요. 안 망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성전으로 만들어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올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지금 빚 갚으러 다녀야지 어디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거래처 만나가지고 지금 막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하고 무릎 꿇고 있어야지, 눈물 흘리고 있어야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물고기 뱃속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으로 바꿀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고 싶은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한 게 뭐예요?
너 잘못했지? 물고기 뱃속에 3일. 넌 좀 많이 잘못했지? 넌 5일. 이렇게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그곳에 계십니다. 내가 가장 힘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을 붙들면 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말씀하셔요. 요나야, 네가 나를 버리고 가려고 그랬구나. 근데 나는 너를 안 버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때론 하나님을 버리지요. 하나님 잊어버리지요. 하나님 배신하죠.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더 의지하는 게 있어요. 더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더 많이 알고 소중히 여기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아요. 근데 난 너를 안 버려. 난 너를 사랑하거든. 난 널 지켜줄 거거든. 그러니까 너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찾고 나를 만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구체적으로 나오죠.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뭐 미역 줄거리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고난 중에 있어요. 6절이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지금 6절 보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던진 게 하나님인데요. 요나는 그 구덩이에서 죽음의 구덩이에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 환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환난을 벗어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요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 어려움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기대감하고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기대감과 믿음하고 달라요. 아빠, 저 돈이 필요한데 10,000원만 주세요. 이거는 나에게 구하는 거죠. 근데 아빠 주머니에 넣고 착 잡았는데 속으로 혼잣말로 하는데 혼잣말을 좀 크게 했어요. 아빠 요즘 돈 없는 것 같은데 돈 줄 수 있을까? 혼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목소리가 아빠한테 들려요. 아빠, 저 이거 좀 필요한데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 아빠는 힘이 없는데 저거 들 수 있을까?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간구하는 마음은 있는데 진짜 믿음은 아닌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단지 하나님 저를 좀 괜찮으시면, 조금 마음이 꺼려지지 않으신다면, 조금 시간이 된다면, 너무 바쁘지 않으면 저를 좀 건져 주시겠든 마음이 드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유일한 주체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세요. 근데 설령 여기서 죽어도 여기도 하나님의 계신 곳이고, 여기서 만약 내가 이 땅에 죽으면 내가 갈 곳도 하나님 계신 곳이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죽던 살던 내 생명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물고기 뱃속에 제가 가면 일단 전 죽을 거예요. 바로 죽을 거예요. 폐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저희 아이들하고 놀이동산에 갔다가 목사님의 그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려주세요를 했거든요. 살려주세요. 이유는 한 가지. 이게 이 바가 있잖아요. 이렇게 안전바가 툭 내려오는데 그때는 이 배가 너무 껴가지고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제가 막 외국이었어요. 게다가 영어로 말도 못한 제가 영어로 막 살려달라고, 그 일본 사람이 쳐다도 안 보고 가더라고요. 봤는데 안전 요원이 봤는데 쌩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막 난리 뛰면서, 아세요? 그런 거 이렇게 막 타고 도는 거 있잖아요. 4D 막 나오고 막 바람 푹 나오고, 그 용이 진짜 나를 죽일 것 같았어요. 내가 살려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저는 빨리 죽여달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이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냥 이대로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떠세요? 좀 다를 것 같은데 사람마다. 살지도 모르겠다고 희망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빨리 잘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요,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에요. 우린 영원히 살잖아요. 지금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의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의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환경이, 압박이 아수르 가라니까 막 주변 환경과 사람과 여건이 있으니까 내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흔들려 버리는 거죠.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고 싶어서 요나의 진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믿음을 고백하게 요 정도로 해도 돼요, 안 돼요? 지금 고백하세요. 주님, 하나님 앞에. 네. 웬만하면 이런 시험이 잘 안 와요. 요나니까 오는 거죠. 욥 아시죠? 욥. 제가 여러 번 설교했죠? 욥이니까 그런 시험이 오는 거죠. 우리는 다 배신해요. 그러면 주님을 다 배신한다고요? 아닐 분 있으세요? 네. 아닐 분은 진짜 믿음이죠. 네. 오늘 주제는 여기니까요. 요나는 진짜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곳에서. 그랬더니 살아도 죽어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와 함께 예배드리며 성전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회복이 되면요,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고요. 금방 하나님 놓쳐요. 언제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너무 기뻐요. 하다가도요, 조금 지나면요, 불만이 자꾸 생겨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불평이 있고 뭔가 힘들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들어갔다가 자꾸 나오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는 것 같다가도 또 나와서 내 머리로, 내 승질로, 내 생각으로 자꾸 살려 그러는 거죠. 7절은 다시 이제 주의 성전에 미쳤다는 얘기고요. 설명을 아까 많이 했으니까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했다 그랬어요. 요나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했나요? 숭상했지요. 요나는 자기 민족만을 사랑했어요. 자기 가족만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게 틀리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돼. 공의로운 하나님, 저렇게 나쁜 사람들한테 어떻게 살려주려고 그러냐. 여전히 자기 민족과 자기 가족과 자기만 사랑한 거지요. 그게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곳에, 다른 곳에 행복을 찾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도요, 그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나를 좀 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라 할 때 요나의 표적을 보라 그랬죠? 요나의 표적을 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한 그 이중 계명,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고기 뱃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이건 못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정말 너무 힘들다 하는 그곳에,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축복을 해주세요. 어떤 축복을 해주시냐? 마지막으로 9절 볼까요?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무엇을 하지요? 감사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시점. 10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신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라니까 별로 기분 나쁘지만 요나는 뭐 한 거예요? 살아난 거죠.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왔어요. 그리고 요나가 9절에 감사를 했어요. 잘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감사를 했나요? 나오기 직전일 것 같아서 감사를 했나요? 감사를 했더니 그에게 물고기 뱃속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내 인생의 환난과 고통과 고난의 탈출의 열쇠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오게 해주세요. 환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나올 때 무엇을 요구하세요? 감사. 근데 여러분,
감사라는 말씀 많이 듣죠? 설교 시간에나 예배 시간에. 근데 감사를 어떻게 해요? 감사를 누가 할 수 있어요?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평생 감사책을 평생 읽어보세요. 감사가 되나? 네? 그 좋은 책이 있지요. 전광 목사님인가요? 평생 다 읽어보셨죠? 읽어보면 뭐하나? 감사가 안 나오는데. 누가 감사했다더라, 누가 감사했다더라,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여러분, 감사한다고 결단한다고 감사가 되지 않아요. 감사한다고 다짐한다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요나는 지금 살려고 감사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니까 감사한 거죠. 근데 그게 열쇠였어요. 감사하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감사가 필요한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모르겠어요. 혹시나 이 예배당에 지금 이 현장에 물고기 뱃속인 분들이 있으세요? 나 집에 가고 싶은데,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올림픽 그거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쩌다가 집사가 돼가지고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네. 어쩌다가 내가 청년부 임원을 해가지고 지금 피곤해.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런 분 있으세요? 혹시 그러면 여기가 물고기 뱃속이죠? 원하지 않는데 계시면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하지 마시고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제가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한나에겐 경쟁자가 있어요. 누구죠? 브닌나라고 있죠.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두 부인인데 한나와 브닌나.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브닌나는 자식이 있어요. 엘가나는 한나를 더 소중히 여겼고 사랑했지만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왜 기도할까요? 무엇을 달라고? 자식을 달라고.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기도냐? 자연스러운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뭔가 필요할 때 기도하죠. 근데 자식은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자식은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엘가나가 고령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죽죠. 죽으면 모든 권한, 이 집안의 재산권과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주어져요? 아들한테 주어지죠. 근데 아들이 누구한테 있어요? 브닌나한테 있잖아요. 모든 재산권과 모든 생존권과 모든 권한은 전부 다 엘가나가 아무리 한나를 사랑했어도 그건 엘가나가 살아있을 때 얘기죠. 엘가나가 죽으면 모든 권한은 다 아들한테 가거든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브닌나 아들이겠죠. 그러니까 브닌나가 맨날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그랬죠. 뭐예요? 너 아들도 없는 게 어디서 까불어? 조금만 지나봐. 엘가나 죽으면 이제 모두 넌 끝났어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속에 어떻게 해요? 두렵죠. 힘들죠. 지금은 엘가나의 사랑을 받으면 뭐합니까? 이제 자식이 없으면 자기는 낙동강? 이런 것도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 나는 거 아니에요. 한나는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이런 기도는 무슨 기도? 자연스러운 기도. 필요하면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요, 한나가 조금 오바를 했어요. 기도를 뭘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들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딸이 내면 약간 곤란해요. 딸은 장자권이 없으니까 아들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좀 세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여기까지 기도를 하면 약간 위험한 겁니다. 그냥 달라고만 기도를 해야지 왜 드린다고 기도를 해? 아들이 주어졌나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젖될 무렵 한나가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아들을, 그 당시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을 젖대자마자 아들을 성전에 갖다 바쳐요. 주의 종으로 써주십시오. 써주셔. 그러면 이 사무엘이라는 이 아이는 젖대자마자 사무엘에게 갔잖아요. 가면 이 아이는 더 이상 한나의 아들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제사장 집안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서 사찰 일도 하고 뭐 교육부서도 맡고 교회만 사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나의 믿음이 자식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큰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기도는 다 하지요. 이런 기도를 안 하면 문제인데 기도를 하는 게 괜찮아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여러분, 아들이 없을 때, 차라리 없을 때보다 그 소중한 아들, 나의 평생 노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나의 유일한 재산이자 소중한 존재인 아들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건, 그럼 처음부터 없는 게 나아요? 기대를 가졌다가 없어지는 게 나아요? 가정을 할 필요는 없구나. 여러분한테 그냥 설교를 하라 이런 얘기죠. 네. 아니, 없으면 차라리 괴롭고 많은데 있다가 뺏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때 한나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렸을까요? 또 주실 걸 알고. 그건 여러분이 선택적 가정이죠. 아니,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의지해요? 의지하죠. 하나님 사랑해요? 하니까 드렸죠. 사무엘상 2장 21절 보면 세 아들과 두 딸을 한나에게 더 주셨어요.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자, 사무엘을 드리기 전에 이미 세 아들과 두 딸이 있었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다시 낙동강 오리알로 스스로 만들어 버리니까요. 즉,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니까요, 하나로는 부족하다.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니까요. 세 아들은 첫 번째 아들 장자권을 갖고, 두 번째 아들 차자권을 갖고, 세 번째 아들도 해서 모든 재산권을 다 가져가라고. 근데 또 딸이 있어야 되잖아요. 딸이 있어야 잘하잖아요, 엄마한테. 딸도 둘을 또 주셨다고요. 평생 자식을 못 갖는 한나가 겨우겨우 얻은 그 아들 하나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니까요.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은요, 이미 두 아들과 세 아들과 두 딸 얻은 다음에, 그래 내가 옛날에 보니까 서운한 것 같아, 너 가 하는, 이미 물고기 뱃속에 나온 다음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감사를 시키신다니까요. 아들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님께 드리게 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감사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 감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만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측정할 수 있는 이 계기판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건져 주시겠다라는 신호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네, 시점이 중요해요. 복 받은 다음에 하는 감사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영혼은 지금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내 삶에 여전히 답답한데, 여전히 꽉 막히고 물고기 뱃속 같은데도 나에게 감사를 시키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분들 있죠? 여러분 스스로 아실 거 아니에요. 보세요, 문제가 해결됐나요, 안 됐나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감사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감사하고도 내가 왜 감사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주시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나 1장 2장을 거의 한 달, 두 달째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요나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했죠?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도망갔죠? 우리도 그렇게 맨날 도망 다니잖아요. 요나가 고난과 환란에 처해졌죠? 우리에게도 고난과 환란이 있지요. 그러나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은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도 성전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사하는 은혜를 가지면 우리는 물고기 뱃속, 아니 바닷속 산의 뿌리까지, 바다 맨 바닥까지 내려갔을지라도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우리도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힘입어 이번 한 주도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 어디 가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성전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 하는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바로 이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